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 온전한 의로움을 이뤄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었죠. 대신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주제는 그 자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세상의 정의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진 그들에게 이 선언은 해방의 소식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위험한 자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먼저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을 뜻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여기서 육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런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자유가 그런 위험한 자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갔죠. 반면에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자유의 교리를 받아든 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 중에는 그 자유를 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들의 죄에 대한 면죄부로 착각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된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니 말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방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방종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여러분, 율법주의건 방종주의건 그 양극단의 두 부류는 모두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합니다. 그리고 다음 14절에서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형식주의란 율법의 표면적인 그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내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본질적인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온 율법이 그 사랑이라는 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랑의 법이 모든 율법의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한다면 그 밑에 하위법들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완성해서 모든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하던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이들인데 다시 종이 되라고 또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처럼 모순된 듯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종은 그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지만 사랑의 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하죠. 반면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왜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말이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종으로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자발적인 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만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율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표면적인 모든 조항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게 하시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도 않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이라는 양극단의 두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그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죠. 파벌을 나눠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투면서 서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율법과 자유를 내세우면서 서로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그 다툼 가운데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서로 각자의 방법대로 의로움을 추구하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자유방임주의, 방종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강제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형식주의를 따르죠. 반면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양극단 두 부류 모두는 자신들을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말죠. 형식주의자들은 율법과 같은 규율들로 자신과 타인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집니다. 반면 방종주의자들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에 빠지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양극단의 죄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건 자유방임주의건 그 둘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양극단의 둘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일한 하나로 제시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왕성하고 사랑은 자유로운 종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규율이 중요하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오직 한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한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그 사랑이면 율법도 지키고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참 자유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만을 저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율법에 담긴 당신의 모든 뜻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